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 가을 야외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합시다입니다. 농산물을 장거리로 수송하고 유통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많이 시킵니다.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도 살리고 또 지구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직거래 장터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모임은 휴강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장희용 장로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사랑이신 하나님, 한 주간도 도우시고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여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빕니다. 오늘 예배는 자연 속에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며 저희들은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넘치는 기쁨 속에 사랑으로 정을 나누며 용서하며 힐링하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께도 영으로 전달케 하소서. 이 즐거운 예배에 사탄 마귀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주님께서만 주장하시어 기쁨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즐거운 모임이 저희들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과 전쟁 속에 처해 있는 이웃들과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모두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자비로 총성도 공포와 불안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먹고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치료할 것도 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감사함만이 더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소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절 11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과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에 무대에 든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다음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동안의 우애를 더하고 신동안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들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한문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지만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거나 또 지난 날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술술 풀리기도 하고 아주 모질고 힘들게 꼬이기도 합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오랜 준비된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하는 선택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뭐에라도 흘린 듯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이란 이렇게 알고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고 택했는데도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선택했는데도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 자신을 던지는 일종의 모험이기 때문에 늘 불안과 긴장을 동반합니다. 때로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준비했다면 그 선택을 통해서 펼쳐질 미래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선택을 했다면 또 그 선택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주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포기하고 또 하나를 선택할 때, 아니 많은 다른 것들을 뒤로하고 어느 하나를 붙잡을 때 그렇게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선 당장 생존에 필요한 돈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의 환경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 자기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실존적 고민들,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하게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과 바람이 어떤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못지않게 실제로 우리 선택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직장 동료, 또 학교 선후배나 스승, 존경하는 인물이나 유명인들, 그들의 말 한마디나 또는 행동 하나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작동합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한 사람의 그런 인생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가장 무게 있는 선택은 분명히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66년 11살 먹은 아프리카계 소년이 가족과 함께 워싱턴의 백인 동네로 이사를 합니다. 그는 형제 자매들과 집 앞 계단에 앉아서 동네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온 자기들을 반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쳐다보기만 할 뿐 어느 누구도 인사를 건네거나 미소를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이 흑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해서 들었던 그 모든 무시무시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마치 현실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흑인 소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를 오지 말았어야 해. 동네 사람들은 역시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 앞으로 나는 정말 친구 하나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한 여인이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다가 이 소년과 그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빵 한 조각을 건네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환영해. 그리고 그 여성은 집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다시 나오는데 접시에 음료수와 또 크림치즈와 젤리 샌드위치를 잔뜩 담아서 나와서 그들에게 그것을 내줍니다. 소년은 이 여성의 친절한 호의와 그리고 이 환대를 평생 잊지 못했고, 이 여인 덕분에 그날부터 그 백인 구역의 그런 지역이 마치 고향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예일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가 되시는데, 그때 이 교수는 이 여인에게서 배운 것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우리말로는 예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civility 입니다. 그 책에서 이 예일대 법대 교수인 스티븐 카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여름날 오후에 급하게 먹었던 크림치즈와 젤리 샌드위치의 달콤한 맛을 지금까지 내 혀로 느낄 수 있다. 진심에서 우러난 하나의 행동과 당연하지 않은 그 예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바로 내가 발견한 날이었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생겨났습니다. 신약 성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는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꿔진, 정말 인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접어들게 된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서와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제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두 집안의 형제들이죠.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이들은 그물과 부모와 일꾼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의 말씀만으로는 베드로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는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해서 또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전해 들은 그런 모든 예수님 이야기를 차근차근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가복음서, 마태복음서, 또 누가복음서 말고도 요한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지 이 네 복음서를 전부 생각해 보면서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의 모든 유대인들은 위대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절을 정말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그 옛날의 시절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이고 또 불의한 폭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했던 그런 굴종적 삶에서 벗어나기 위함도 위함이지만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백성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했고 또 영적인 갱신을 외치면서 대중들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듯이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말고도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처형된 이후에 또 헤롯과 로마 당국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또 후계자가 될 만한 인물들을 수색했을 때 그럴 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으로 피신하고 예수님도 나사렛으로 그렇게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루는 그리고 또 다른 맥락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자 이제 안드레도 그때의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이제 바로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데 아마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과연 예수가 세례 요한을 이어서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스승을 모시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주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마 깊이 빠지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펼치셨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또는 평지설교의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저도 벌써 3년이 넘게 수요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수요사경회 한 편씩을 끝내고 나면 많은 그 수요사경회를 보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댓글도 달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정말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메일로 또는 카톡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말들은 언제나 행위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역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던 것이고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합니다.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님이 초짜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깊은 말씀으로 인해 베드로는 자기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고 오늘 더 이상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대로입니다.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도 고기가 가득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이제 자신과 평생 함께할 그럴 제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는 이제 그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배를 그리고 고기와 함께 무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드디어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인생의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게 된 오늘의 본문 이야기에서 제자로 거듭나게 된 베드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배를 내어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베드로 인생 전환의 어떤 첫 걸음, 첫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밥줄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그저 그물 한 개 가지고 투망 던지듯이 그렇게 호수에 들어가서 물고기 잡는 모습으로 그리지만 누가복음에는 배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투망질을 해서 그걸로 벌어들였던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장만했을지도 모르죠. 그 배에는 베드로의 모든 꿈과 추억과 그리고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배와 함께 했고 그 배로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는 장모님도 계신데 처가댁 식구까지 이 베드로는 이 배와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소중한 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육체적 생명을 보장해준 배를 주님께 맡기자 바로 거기에서 그 배에서 영혼을 깨치는 영생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첫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은 바로 자신의 밥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주실 분께 내 밥줄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는 욕심으로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모르면서 무조건 고기를 잡아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욕심에 잠깐 눈이 어두워서 또 욕심 때문에 얻어들이는 그 행복에 잠시 머물지 모르지만 결국 그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밥줄만을 믿고 있다가 험하게 인생을 마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처럼 자신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고기도 많이 잡히는데 그래서 배를 2개나 썼는데 그 2배 다 무사하죠.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되죠. 더 이상 배가 나의 밥줄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가득 실려있는 물고기가 내 생명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험적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내 욕심으로 망칠 내 인생이 오히려 놀라운 결실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육신의 결실을 쫓던 삶에서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자신의 밥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 밥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설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고 거기에서 바로 그물을 내립니다.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거나 목수의 아들로 불렸고 아마 기껏해야 농사를 좀 지었을 그런 농부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차로 가도 40분 넘게 걸립니다. 언덕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마을도 3개나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지형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고기의 생태학적 환경이라든지를 잘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갑니다. 이 깊은 데가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깊다는 것이 정말 호숫가의 어딘가 아주 깊은 곳, 그런 것만을 뜻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베드로가 가보지 않았던 것, 베드로가 위험을 무릅쓰고서까지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 전문가라 해도 어쩌면 넘기 어려웠던 그 한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던 베드로도 밤새도록 애를 써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애를 쓴 베드로가 바로 가지 않았던 곳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깊은 데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베드로에게조차도 낯설고 두렵고 떨리는 곳입니다. 기존의 경험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죠. 오히려 기존의 경험을 내려놓고 무작정 도전해 보아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오늘 예수님이 가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도 아마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매우 깊은 곳이 우리에게 오히려 몰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갔던 교회들은 코로나도 극복해내고 그 이상의 목회와 선교를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그저 응급조치로 언발에 오줌 누는 방식으로 대처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자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로 변한 세상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목회해야 할지 매우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존의 종교 습관, 자본주의적 안락함이 보장해주는 그런 작은 풀장에서 그저 유유자적하면서 헤엄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 습관으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죽은 이후에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천당을 꿈꾸고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곤경을 당하면 그저 무당을 불러서 액땜이라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형식에 매우 익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한 문화적인 문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놀랍게 점집에 가고 유교적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저 불교의 극락세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멀은 것입니다. 깊은 데는커녕 깊은 데 근처도 가보지 못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과연 우리 신앙인에게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정말 그곳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서 잡아야 할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안위를 바라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역사와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유익을 바라고 내 가족만의 어떤 행복을 바라는 그런 이기주의를 넘어서서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물질적 축복을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훨씬 더 높은 정신의 경지에 이를 그러한 희망으로 우리가 부풀어야 되고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구는 것을 그저 교회당이나 키우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베드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덕이 있습니까?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지도할 그 지식이 있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절제할 줄 알면서 균형 잡힌 삶과 신앙을 유지합니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때로 의를 행하다가 겪는 박해와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더욱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거룩함을 간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신도들과 함께 우애 있게 지내며 사랑을 나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이런 깊은 경지로 지금도 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잘 키우면 우리도 창조주가 하셨던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을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돌보시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고통당하는 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깊은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한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씨앗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에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주변에 자라는 잡초도 뽑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저 티끌만한도 못한 그런 존재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후손도 아니고 어둠의 자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씨가 모든 생명을 북돋게 하는 저 태양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동참시키시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을 하게 하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목회와 선교를 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희망을 간직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제 옥토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보냄 찬송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죄를 떠나
다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화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불안을 몰아내십시오. 주님의 크신 은총을 믿고 더 깊고 넓은 신앙의 바다를 향해 힘껏 나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지에서 지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평안으로, 오류에서 진리로, 죄에서 승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명사랑 교우들 위해,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는 가을 맞이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사도신경 부임은 휴강합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남신도 전국연합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문덕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장소는 신촌 세광교회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 랜선 사유를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월 24일 주일날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명승인 선교사님과 함께 합니다. 9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약 70만 원입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일은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김대현, 문예람, 한성규, 오지윤, 황주람, 오승혁 군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11월 13일 박혜승 성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